제네시스 베일 벗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땅, 곧 흙을 저주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속마음의 깊은 뜻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흙을 저주하십니다. 흙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 얼굴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흙이 내는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노동의 수고를 주신 거죠. 인간에게는 축복이지만은 땅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울을 죽였을 때 그 피가 가인이 경작하는 밭에 흘렀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밭이 저주를 받아서 그 밭을 갈아도 효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도 흙을 저주하신 겁니다. 왜 저주하셨느냐? 가인이 농사하는 자, 우리말은 농사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흙을 경작하는 자, 흙을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흙을 섬기면서 흙의 소산을 중시해서 살았는데 살인사건 이후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효력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범죄했을 적마다 하나님은 흙을 저주하십니다. 땅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기록 가운데 상당 부분은 히브리 말로 원래 그 땅은 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의 그 원인,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속에는 땅이 부패했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창세기 6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이 부패했는데 땅도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 왜 사람이 범죄했는데 흙을 저주하셨을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기억나실 겁니다. 몸을 죽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을 멸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몸을 공격해서 죽이도록 권세를 받은 자가 창세기 3장 14절에 아담을 실족하게 한 뱀입니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도록 허락받은 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공격하는 자입니다. 몸은 죽이죠. 몸을 죽이는 자가 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혼을 죽이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는 말씀이죠. 혼을 심판해서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이 다 위임받았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몸에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는, 그래서 화를 당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만 열심히, 몸에만 치중하는 자들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이 농사하는 자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 2절이죠. 그 농사하는 자의 뜻이 흙을 섬기는 자입니다. 흙을 섬기는 자 가인,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혼맹세하고, 제일 큰 죄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고,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고 땅에서 흙을 섬기는 자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고서 에녹성으로 가서 흙을 섬기는 자로 정착해버립니다. 가인의 인생이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악한 행보를 걷게 됩니다. 영이 떨어져 나가는, 네피림이 태어나게 하는 패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흙을 섬기는 자, 육을 섬기는 자죠. 육에만 치중해서 인생을 사는 것, 육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기독인은 영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처럼 살지 마라. 가인이 어떠냐? 악한 자에게 속해서 흙에 속한 자, 몸만 위하는 자, 육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흙을 저주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육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육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생각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통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은혜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육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담의 몸은 흙으로 빚어졌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영을, 사람의 영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영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생각으로 같아져서 한 영과 혼을 이루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치 목적의 전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데, 가인처럼, 아니 몸만 섬기는 자들처럼 육적인 사람이 돼서 생활한다면 그것 정말 하나님의 이 통치 목적에 벗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독인이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탈락하게 됩니다. 아담의 몸이 에덴의 흙으로 빚어졌다는 사실은 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출발한 현생 인류의 현존하는 모든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몸을 갖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흙이죠. 흙인데 그 흙으로 된 인간의 몸, 그것을 최초로 고백한 아담, 셋의 아들 에노스를, 그때 아담이 에노스라 부르고 있습니다. 에노스, 부서지기 쉬운 존재구나. 인간은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고백한 장면이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을 공격하도록 고난을 받은 마귀가 인간의 몸을 늘 공격합니다. 아플 수 있고 세월이 흐르면 몸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우리 몸을 늘 공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몸 안에 담겨 있는 영을 생각해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보존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죽어있는 영이 거듭나는 길 또한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주목해서 따라가면 거듭나게 되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다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몸은 죽여도 몸을 죽이는 자가 있지만 혼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이 쇠해 가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몸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는 것,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반드시 보존해야 될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육적인 생각에 빠져서 영의 생각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그리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육적인 사람들의 부패, 그래서 그 육을 섬기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을, 그 메시지를 주시는 흙에 대한 저주, 땅을 섬기는 자들을 경고하신 거죠. 흙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라. 그 모델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사니까요. 하지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적인 삶을 살은 아주 신실한, 그래서 성경은 의인 아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벨의 모델을 우리가 바라보고 일상의 삶이 육신적인 행동과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몸의 양식에 모든 걸 바쳐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몸 안에 있는 영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한 삶의 과정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뭐 굶어 죽으면 죽는 거죠. 죽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영혼은 구원받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이 부패하고 범죄했을 때 흙을 저주하신, 땅을 저주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그렇게 육적인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외면한 자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선을 알고 그 길로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방주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다. 혼구원을 받은 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처분만 바라는 온전한 자기 부정된 사람들이 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이나 육적인 욕망이나 탐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는 준엄한 심판, 예외 없는 심판, 반드시 그 과정이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서 칭찬받는 믿음이 성공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결혼이 있음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창세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게으르거나 회방받아서 온전한 구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범죄했는데, 사람이 죄를 졌는데 흙을 저주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 까닭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땅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생각해라. 가인처럼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흙을 저주하신 이유는 영의 사람이 돼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